오늘 읽은 본문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초창기에 교회가 태생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아나니아 삽비라 그러면 우리가 어릴 적부터 많이 귀에다 갖게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소유를 팔았는데 얼마를 남기고 그것이 마치 전체인 양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거기서 이게 죽음을 당하는, 참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하게 돼요.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그들이 거기서 죽게 되나. 하나님께서 더 악한 일도 많이 봐주시는데 참 너무나 심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때는 오순절 사건으로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데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내 옆에서 아주 체감할 정도로 크고 놀랍게 역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물질을 통용하고 참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물건을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필요에 따라서 누가 강제한 것도 아닌데 다 재산을 나누고, 그래서 완전한 사랑과 어떤 화합 그리고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공동체의 이 순결성을 아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했어요. 왜냐하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원래는 여호와는 자비롭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삽비라는 청옥이라는 의미도 있고 굉장히 아름답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기보다는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이며 부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이 모든 소유를 팔았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3절에 봤더니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땅을 판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겼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사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사도가 자유롭게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이게 사용하도록 바쳤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 삽비라 역시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둘이 공모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그녀의 죽음에도 한 원인이 됩니다. 왜 이들 부부가 소유를 팔아서 그렇게 이 사도의 발 앞에 뒀을까? 이 동기가 무엇일까?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는 이전에 바나바라는 그런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종의 그런 헌신에 고무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 근거를 둔 레위인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맡겨요. 그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들 놀랐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 삽비라도 거기 아마 고무가 되어서 이 자신의 이 재산을 팔아 이 사도에게 가져온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을 그렇게 비난할 만한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결코 쉬운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사람 나와보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손을 걸고 나는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나오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칭찬받을 행위인데도 성경은 이것을 그렇게 여기지 않고 심각한 문제로 여겼습니다. 첫째는 이들이 허영에 사로잡혔어요. 자신의 이 헌신의 목적이 정말로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는 그런 일차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 바나바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박수를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그리고 전체를 바친 것도 아니고 일부를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전체를 바친 거냐,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에 굴뚝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헌신한 동기는 믿음과 사랑에 있다기보다는 명예욕이나 허영이나 사욕에 휩쓸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해석하면서 착각하기가 쉬워요.
초대교회는 전 재산을 헌납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전 재산을 바쳐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진노하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 하나님께 몽땅 바쳐야지 왜 일부를 숨겼냐. 그것이 글러먹은 것이다. 그게 절대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말을 했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의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임으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을 했고 판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본인에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재산의 헌납행위는 강제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기쁜 마음으로 바쳤음을 성경은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가장 큰 잘못은 거짓말로 성령을 속인 데 있습니다. 그들은 전 재산을 바친다는 내용을 아마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다 재산을 바쳐서 하나님께 다 헌신하겠다는 게 공경련이 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깊이 들어가면 아마 서원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내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만물이 여기심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강제로 요구하지 않지만 그러나 서원을 할 때는 또 반드시 갚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서원을 안 했다면 뭐 큰 문제가 안 되면 혹시 서원을 했더라도 내용이 달라지면 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때 이렇게 내가 다 드리기로 했는데 현실로 보니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다면 이렇게 큰 시련이나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한 채 끝까지 거짓을 사도들 앞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것을 밀고 간 것이 큰 화근이 된 것입니다. 사람을 속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 뒤에 있는 성령님을 속인 거예요. 특별히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가 오늘 쓴 단어 감추다라는 그런 단어가 노스피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어디에 쓰냐면 구약의 아간이 자신의 그 소유의 일부를 몰래 그 전리품을 숨기지 않았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면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욕심을 내가지고 이 아간이 전리품의 일부를 몰래 숨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가 돼서 그 강대한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이 조그만 아이성에게 패배를 당해서 도망가고 또 수십 명이 죽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속이다, 취하다 이런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간과 그의 아들과 가축 모든 그에 속한 재물들이 다 돌로 쳐 죽고 아굴 골짜기에 쌓이고 나서야 그 모든 그런 진노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어요. 근데 오늘 누가는 아나니아와 구약의 아간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한 일 같은 일을 아나니아가 사도행전에 행한 것입니다. 두 이야기 모두가 속임수의 행위가 하나님 백성의 승리에 찬 전진을 중단시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범죄가 다 해결되고 나서 다시금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출발을 한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죽음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사소한 거짓말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겉으로 보이는 사건 뒤에 영적인 현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뒤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아 위선을 알려주고 배후에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아나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야단을 쳤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서 큰 일을 이루기 전에도 사탄이 다가와서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없애버리고 혼란을 시키고 분리를 시키고 이들을 더럽히려고 발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칼빈은 이러한 아나니아의 범죄를 6가지로 지적을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둘째는 성물을 바치는 일을 거짓되게 행한 죄, 셋째는 허영심에서 치우친 죄, 넷째는 거룩한 교회에 오점을 남긴 죄, 다섯 번째는 불신앙, 여섯 번째는 외식한 죄라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그들의 거짓을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했습니다. 그들의 거짓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속인 죄로 갑자기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눈은 속일 줄을 모르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며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려고 우리는 끝까지 발버둥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전설이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비난이 돌아간 것을 막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베드로가 너무 심하게 그렇게 말을 해서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 그런 학자들이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커다란 섭리의 틀에서 보면 교회가 막 태동하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앞으로 교회를 싹 틔워서 온 세계 교회가 가득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순수였습니다. 여러분, 아가가 정말 조금이라도 순수하지 않으면 더러움이나 무슨 오물이나 병균이 나가면 아가는 그렇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강하지 못해요. 이제 새로 태어나는 교회가 앞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순결성, 거룩성이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즉각적인 심판을 통해서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정말로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순결을 원한다는 것을 모든 백성이 알게 한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부정적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를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가? 이것은 타산지석으로 우리도 행여나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을 속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사소한 거짓말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부정직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한 것은 조금의 거짓도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하나님의 결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누룩을 가만 놔두면, 방치하게 되면 누룩이 다 퍼지지 않습니까? 이번에 돼지들을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강이 전체 붉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몇만 마리를 그렇게 함몰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전체 모든 돼지들이 다 질병에 걸려 죽게 되니까 참 그것이 할 수 없는 일이고 하기가 너무 싫고 너무나 불쌍하지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순결을 지키는 하나님의 의지도 이렇게 강력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순결을 위해서 이런 또 극단적인 일도 행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눈을 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령은 거룩의 영이에요.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신자들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또 자신의 불순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오염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 위에 세워진 것이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영혼 구원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전염병이 심하니까 얼마나 교회가 사람 접근하는 것도 막고 얼마나 그 공기도 깨끗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던 사건을 우리는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정직해야 되고 순결해야 돼요. 진실한 집단이 될 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거짓을 버리라 말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시편 5편 5절 6절은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잠언 12장 19절은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하나님 주신 가장 강력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직이 지켜질 때, 순결을 유지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2절 16절을 보면 얼마나 사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한 마음으로 모이고 또 교회에 들어오는 무리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강력하게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자가 하나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간과 같은 자가 하나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부정직은 정직한 크리스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큰 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안에는 정직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2017년에 종교도 신뢰도를 보면 개신교가 사회봉사는 36.2%예요. 아주 대단해요. 근데 신뢰도를 보면 천주교가 32.9, 불교가 22.1, 개신교가 18.9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교회 세습, 금권선거, 성직자들의 부정직, 윤리식의 결여, 재정 사용의 불투명,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혼합이 돼서 사람들의 그런 비난을 받게 되고, 이 교회가 이 사회에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또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어요. 2017년 한국기독교 리포트에 보면 개선점으로 1위가 불투명한 재정 사용이 뽑혔습니다. 또 목회자 개선점으로는 윤리도덕성이 49.4%로 1위로 뽑혔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의 개선점으로는 정직과 배려가 28.3, 가장 높이 뽑혔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이 사회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정직과 배려로 순결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위상을 되찾고, 교회 가면 정말 거기는 진실하다, 세상은 다 썩어도 교회는 살아있다, 교회가 정말 투명하고 모든 사람 볼 때 교회는 진실하다, 이런 평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영교회 하나님께서 물붓듯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여러분 맡은 모든 부서에서 재정사용 정확하게 사용하시고, 우리 한영교회가 하나님의 반석 위에서 든든히 선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주 앞에 정직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나니아 삽비라의 아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순결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아버지 거짓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우리 앞에 거짓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이냐, 아버지 하나님 잘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합니까? 이 사회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정직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정직한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가 거룩을 지킬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할 때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행여나 내 안에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잔재가 있지는 않은지, 아간과 같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재물에만 심취된 자는 아닌지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거룩하며 주님을 위해서 온 생애를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영교회를 주님이 정직과 거룩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날마다 발버둥 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또 하나님 우리 민족 전체가 정직한 민족, 진실된 민족, 하늘로라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복된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나라의 아버지 교회가 흥왕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